네, 오늘 주일은 요한복음 강해 19번째 시간으로서 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산에서 바다로 Mountain to Se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21년도 런던 올림픽이 있었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저께 재팬에 있는 우리 김성은 선교사님과 녹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뉴스를 들어서도 잘 압니다만은 이번에 일본 올림픽인데 또 이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듣고 또 어저께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도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이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이 시작되기 며칠 전에 영국 BBC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Should athletes prepare for defeat? 예, 한국말로 하면 운동선수가 패배를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아티클이 스테파니 헤이거티라고 하는 기자가 영어 기고문을 써놓았는데 그때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고문에 따르면 최근까지 스포츠 심리학은 주로 운동선수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또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고자는 이제 곧 있게 될 런던 올림픽에서 그러한 관점이 대부분의 선수들과 스포츠 전문가들이 직면하게 될 압박과 낙담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회의를 가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런던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뿐만 아니라 4년마다 개최되는 모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죠. 그 대표 선수를 뽑기까지도 국내에서 선수들 사이에 경쟁을 해서 그렇게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각국 대표들이 다 뽑혀서 올라와서 경쟁하는 전체 숫자가 몇 명 되시는지 아십니까? 1,500명입니다. 1,500명 선수가 서로 각국의 대표 선수로 올라와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500명의 전체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몇 명만이 금메달을 따시는지 아십니까? 1,500명 가운데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302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선수들은 그러한 실패로부터 오는 아쉬움과 4년간 얼마나 피땀 흘리고 체중 관리하고 노력하고 힘썼겠습니까? 그런데 금메달을 못 따는 나머지 선수들은 실패로부터 오는 그 아쉬움과 낙담 그리고 분노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자에 따르면 패배로 인한 상실의 고통이 이토록 심한데도 불구하고 승리만 축하되는 반면 패배와 상실은 종종 간과된다, 가볍게 여겨진다라고 스포츠 메디신 인스티튜트 오브 영 애틀리트 인 뉴욕에서 이 저널에서 스포츠 심리학자 조단 매첼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기자가 이 아티클을 썼습니다. 경기 전에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경기 이후에는 이긴 자에게만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세계입니다. 그게 스포츠 세계 아닙니까? 스포츠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패배와 상실에 대한 대비책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만 관심을 갖지 지는 자, 패배하는 자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패배하는 자가 상처와 수치와 불안과 고통이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난 올림픽 때 그런 상황에서 오심 판정을 받은 3명의 한국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예, 400m 자유형 박태환 수영 선수, 또 남자 유도의 조준호 선수, 여자 펜싱의 신아람 선수 다 오심 판정으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이 세 경우가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와 관련된 대표적 오심판정이었습니다. 이 경우 선수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상실감과 슬픔에 빠지고 그 슬픔을 맛보겠습니까? 신앙생활 또는 믿음의 경주에서도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인데 He is a beloved son and daughter.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혹독한 시련과 고난과 상실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상실은 마치 운동 경기에서 주심의 오판에 의해서 메달을 뺏긴 것과 같은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을 당할 때 갖게 되는 또 다른 한편에서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풍랑은 제자들을 친히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의도된 기획 사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사건은 우리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고 또한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주심의 오판은 인간의 실수이지만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 주님은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실수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믿음의 올림픽 게임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탄 배에 일어난 풍랑 사건이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의도와 뜻을 관찰하고 상고함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은 세 복음서 모두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바로 다음에 본문을 배치해 놓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즉 문맥적 순서가 같다는 것이죠.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음에 발생 사건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역사적 순서도 시간적 순서와 문맥적 순서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계시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어떤 분으로 계시합니까? 첫째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섹션에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이 언급되죠. 오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12광줄이나 되는 음식을 남겼습니다.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산 위에서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직 제자들이 있는 바다 쪽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왜 제자들만 지금 배에 오르고 항해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간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공간복음 또 사복음서 공간복음을 함께 읽어야 될 이유죠. 예수님께서 떡을 먹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즉시 제자들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로 보내시고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있는 바다 쪽으로 배를 타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어둠 가운데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물매 어디 계셨냐면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각각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탄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풍랑은 우연한 기후 변환에 따른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획과 의도 안에서 일어난 풍랑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행위는 제자들만 먼저 보내어서 자기 제자들을 고생시키려고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자기만 싹 빠지시고 의도하신 사건이 아니죠.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산이라고 하는 이 마운틴, 산은 신들이 임재하는 신성의 장소로 상징화되었습니다. 반면 고대 근동인들에게 바다는 이 악과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로 그렇게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을 읽는 당시의 고대 근동인들에게는 이 본문은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제자들이 악한 권세를 상징하는 이 풍랑이 일어난 바다를 제자들은 대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화적인 이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산에서도 하나님이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성자는 성부께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 본문에 관련되어서 산에서 드리는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기진맥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바다에서 풍랑을 겪는 이 사건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본문에 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행위가 없고 만약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셨다면 제자들만 바다로 먼저 보내시고 풍랑을 겪게 하셔서 예수님은 매우 부도덕한 인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만 쑥 빠지고 그렇죠? 예수님 자신만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행위는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제자들의 그 행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으로 예수님이 가신 의도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행위와 풍랑 위에서 수고하는 제자들 사이에 이 두 사건, 두 장면을 요한이 밀착시켜서 의도적으로 기록하여 예수님의 의도를 보여주려고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당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 풍랑을 겪으면서 제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도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믿음이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제 그 자체보다도 이 문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할 것인가 더 강조된 본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의 의도와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하셨다 그랬죠. 제자 빌립을. 제자들의 방식은 굶주린 군중들의 필요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었죠. 빌립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이성적 합리주의의 방식이었죠. 야, 이 정도면 200데나리온,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필요하다. 예. 그 수요를 가격으로 계량화했습니다. 수량화했습니다. 또 안드레는 현재 있는 재고를 파악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것 아이의 소유를 무시하지 않고 가져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현실적 성실주의입니다. 빌립과 같은 이성적 합리주의, 안드레와 같은 성실주의, 현실적 성실주의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긍정적인 기여의 측면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믿음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주된 요인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방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말씀하심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의 원리를 가리키고 드림과 감사의 원리로 집중하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인도하셨죠. 예수님은 말씀과 하나님께 드림과 감사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할 때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인의 양식으로 오신 창조의 주 하나님이다. 만인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다. 모든 사람을 육체적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먹일 수 있는 참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역시 오늘 본문에 제기된 이슈는 제자들이 항해하는 배에 풍랑이 일어난 공동체의 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풍랑은 우연히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기후변화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기획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이런 점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고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정도 될까요? 그분은 신인데 뭔 기도가 필요해? 뭔 기도가 그렇게 길게 필요해?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보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푼 이후에 먹이고 군중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항해하도록 보낸 후에 그때 시간이 언제냐면 오늘 본문은 저물매라고 말씀했습니다. 16절에. 저물매 혼자 계셨다라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미 어두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이 기록하지 않는 마태와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밤 사경이 몇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새벽 6시간, 12시간을 4시간씩 쪼개어서 3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 밤의 시간을 4부분으로 4경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4시간씩 잡았지만 로마인들은 3시간씩 잡아서 4경점으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로마의 시간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4경점에 제자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군중들을 내보낼 때가, 제자들을 보낼 때가 저물매, 저녁 6시 해 떨어질 시간을 그 정도로 잡는다면 지금 새벽 3시에서 6시니까 적어도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제자들과 예수님 떨어졌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복음서를 비교 분석해 보면 9시간에서 12시간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같은 시각이지만은 다른 장소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바다의 사건은 산에서의 사건의 결과이고 예수님의 기도와 기획의 시간으로 혼자 계신 시간이 약 10시간 정도인데 이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물리로 걸어오시는 표적을 행하셨지만 무엇을 보여주냐면 기도에는 절대 기적이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기도에 왜 기적이 없습니까? 우리 기도하면 기적 많이 경험하는데요. 저의 말을 의도를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생애에 기도는 생략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스킵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는 기적과 같은 약식 순서가 없습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은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처럼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실히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런 점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기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뛰어넘고 스킵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약 10시간 동안 산에서 자신이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후에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해서 독자인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 본문이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서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맞춰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대면해야 하는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에 나서기 전에, 무슨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기도는 형식이 아니고 의뢰의 그냥 지나가는 발자국 찍는 정도가 아니라 얼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 그 자체에 대해서 기적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노동하듯이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 때, 억눌리고 짓눌릴 때,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이 기도 누가 좀 대신해 줄 수 없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내 짐이 가볍겠습니까? 기도는 사실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나 자신이 진이 빠집니다. 기도에 짐을 지면 상대방은 더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기도의 짐을 여러분이 개인을 위한 기도의 짐을 진다면 나의 결과에 있어서 상당히 가벼워질 것입니다. 무거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형제는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기도는 나의 문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문제는 그 문제를 직면한 당사자가 기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진보, 주님을 닮는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기적을 기대하면 안 돼요. 기도는 성실하게 노동하듯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도 기도해 줍니다. 그 결과를 가볍게 하고 그 지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중보기도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기도해야 주님을 의지하는 영성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고 주님을 닮는 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도의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서로가 간절히 기도하죠. 또 어떨 때는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금식 기도하면 내 머리가 무거워지고 배도 고프고 고통이 오지만은 그러나 그 지체가 그 짐으로부터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조금 기도에 땀을 흘리면 수고하면 노동을 하면 지체가 그만큼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짐을 나누어지면 상대방은 더 가벼워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베트남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성교사님, 김성교사님 네 분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미력하지만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작은 기도에 나누어 짐짐의 수고가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진다면 복음의 진보에 하나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기적이 있지만 기도 응답의 시점에는 기적이 있지만 기도 행위 그 자체는 기적이나 생략이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됩니다. 기도 행위 그 자체에 기적이 있다면 만약 기도 행위 그 자체에 기적이 있다면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린 것 같은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시간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힘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성실히 노동해야 하듯이 해야 하는 것이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자신이 먼저 주님을 닮는 변화를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진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지체의 짐을 들어주고 가볍게 하는 기도의 섬김이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이 본문이 계시한다면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대면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보면 17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탄 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져 버렸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배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에 따르면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라고 갑작스런 위기가 제자들의 탄 배의 공동체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제기된 핵심 이슈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노를 저어서 육지에서부터 거리가 얼마나 갔냐 하면 12여리쯤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12여리가 뭡니까? 10리가 얼마 정도 하면 4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의 폭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항해하는 그 폭이.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열이 4km, 5km 왔으면 어느 정도 왔습니까? 예, 반 정도 온 거예요. 반 정도 왔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반만 더 가면 되는데요. 풍랑이 있는데 풍랑이 이랬다고 해서 반 온 길을 다시 돌아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한 몇 메터 왔으면 풍랑이는 뭐 또 되돌아갈 수 있지. 반 정도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 참 기획의 대가 아니세요? 예. 풍랑의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참 기획의 대가입니다. 프로그래머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기획하시고 프로그래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타이밍에 맞추어서 당신의 템포로,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박자대로 이끄신다는 거 믿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좀 일찍 풍랑이 일어나면 제자 돌아가는데 풍랑 타이밍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 기획의 대가십니다. 대가십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이때가 언제쯤 되었는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밤 사경은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졸리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서 항해를 하기 시작했죠. 저녁 6시경, 대여섯시에 날이 지고 해가 떨어지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날이 저문 시간이 6시 정도라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적어도 9시간에서 12시간을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배 위에서, 바다 위에서 1박 2일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사실 갈릴리 바다 10km 정도이기 때문에 항해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 안 걸립니다. 얼마 안 걸려요. 그런 지금 1박 2일을 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10시간 동안 제자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일을 산 위에 혼자 계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풍랑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자신이 기획한 건데. 예수님께서 다른 배로 뒤따라오셔서 제자들과 합류하기까지 제자들이 서서히 노를 저어서 항해했을 수도 있고 풍랑으로 인해서 항해 자체가 매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천천히 제자들도 예수님 뒤따라오시니까 너무 간격 벌리지 말자, 천천히 항해하자 뭐 이렇게 시작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풍랑이 일어난 시점부터는 풍랑 때문에 항해 속도가 서서히 느려졌겠죠. 그리고 5km 정도 갔을 때, 반 정도 갔을 때는 풍랑이 완전 거셌겠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받을 정도로 도무지 항해는 할 수 없는 사투를 겪으면서 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봐야 됩니다. 밤 사경, 곧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신 예수님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크게 무서워했죠. 뭐 누구나 안 그랬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세복음서 모두가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배는 곧 그 가리는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그 이후의 사건들은 생략해버리고 본문을 끝을 맺혀버립니다. 이게 요한의 본문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더 상세하게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 5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육지에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복음 6장 52절에 증거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기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다라고 했어요. 깨닫지 못하다 할 때 깨닫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통찰을 가지다, 기억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풍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지금 전날 오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떡 떼시던 일, 그 기적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듣고 보았는데 풍랑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거기에 집중되었으면 예수님이 그런 분량을 기억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기억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직면한 현재 위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가복음 6장 52절 하반절에 보면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헬라 동사는 돌같이 만들다, 무감각하게 되다, 완악하게 되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돌같이 되고 감동과 감각을 잃어버리고 돌처럼 차갑고 둔하게 완고하게 되면 믿음이 있던 믿음도 없게 됩니다. 예. 믿음의 지각이 날카롭고 예민하지 못하고 매우 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칼날이.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믿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면 위기의 상황에 아무런 믿음이 없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 생활에 회의감이 가득할 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인생에 환난과 위기와 시련과 고통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탄 배 위에 풍랑 없는 가정 어디 있나요? 풍랑 없는 가정은 어디 있나요? 이 풍랑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마음이 무감각하게 되고 돌같이 되고 마음이 둔하게 되고 마음이 완악하게 되게 되는 그런 상태라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2월달 기도의 제목 1번이 뭡니까? 우리 캠페인이 무엇입니까? 객토의 달입니다. 돌같은 마음, 무감각하게 된 마음, 여러 가지 시련, 고통 많이 당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내 믿음이 어딨냐?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감각 없는 둔한 상태가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그래서 복음 앞에 무감각하고 주님의 음성 앞에 불순종하고 민첩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걷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제 오후에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고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 충만한 생각이나 믿음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당하는 풍랑의 위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둔하여져 버렸습니다. 풍랑 앞에 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이나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보다 이 두 복음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하나 추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갈 것을 요청하고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가는 장면이 마태는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 복음에는 없지만, 우리 복음서에 없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손을 적시 내미셔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대표 선수예요. 지금요. 이 말은 그 배에 탄 모두가 믿음이 없는 상태 되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둔하여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은 기도하는, 산 위에서 기도하는 분으로 묘사되지만은
항의하는 제자들의 배 타인 모든 제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믿음의 문제예요. 이 포인트예요. 그 모두가 믿음이 없음이 묘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지막 베드로가 물 위로 갔다가 빠져서 예수님 음성을 듣을 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냐,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배에 탄 모든 제자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날 밤 항해한 모든 전 시간 안에 과정 안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본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위기 가운데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다룹니다. 반대로 믿음이 둔화해진 상태는 믿음의 대적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계시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인 산에서 내려오셔서 고대 근동인들의 사상 안에 마귀와 세상과 악의 세력의 거주지라고 불릴 수 있는 바다를 발로 짓밟으면서 걸어오는 왕적인 모습은, 예수님은 마귀와 악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풍랑 앞에서, 세상의 바다 앞에서,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넉넉히 발로 짓밟고 오시는 왕이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서 적용합니까?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대면한 자로 살아야 된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대면해야 된다. 이 사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대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세상을 대면하면 세상에 짓밟히는 종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으면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직면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산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타이밍이 바다 위의 삶을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입니다.